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조각해 가며 사는 예술가들입니다. 근데 이 조각가들이 실력은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솜씨의 조각가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조각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세월이라고 하는 조각도를 이용해서 일생 동안 자신의 모습을 조각해 나갑니다. 과거의 아이들이 하나의 판화에다가 조각칼을 가지고 어떤 것을 조각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세월의 칼이 우리의 얼굴을 지나가면은 원래 매끈했던 얼굴에 언덕이 생기게 되고 골이 패이게 됩니다. 세월의 흔적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흔적은 위대한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각가들의 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각의 모양이 달라지듯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모 대기업에서 보낸 광고 카피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적인 미모를 지닌 한 여인 오드리 헵번의 천상의 미소를 지으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장면이지요. 이어서는 얼굴이 죽을죽을한 할머니가 빈민촌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로마의 휴일의 주인공이었던 오드리 헵번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빈민가의 아이들을 보살피며 사랑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모습에 비친 영상을 비춰보면서 이런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그가 젊을 때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장면을 찍은 그 여인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빈민가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의 모습은 영락없는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두 영상을 비교하면서 비치면서 멘트가 나오기를, 정말로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의 모습과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얼룩진 할머니 때의 사진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월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링컨은 말하기를,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40이 넘으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세월을 잘 다루어 자신의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조각한 한 여류 조각가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이름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녀의 이름을 안나라고 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딸의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습니다. 역사책에서 기록된 사람들도 귀하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더 없는 영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분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시므온이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한 또한 모든 죄에 관해서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증인을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일 때 그것을 확정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기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증언했고요. 이어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안나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안나가 또한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갈릴리 바다 부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36절에 보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는데,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이엘이라는 말입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뜻인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누엘의 딸 안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자식을 남기지 않은 채 남편이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84년이 되도록 과부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안나는 가냘픈 여인이 맞이하기엔 너무나 모진 세월을 보내야만이 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기나긴 그 세월,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그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세월 속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며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 얼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각할 수 있을까? 세월이라고 하는 조각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세월이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세월의 칼을 잘 사용해서 아름다운 얼굴을 잘 조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 있는 자리를 잘 정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기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안나는 어떤 자리를 정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삶을 살았고 성전을 중심한 자리로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삶의 한복판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전생애를 어디서 보냈느냐? 성전에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안나는 이 모습을 가지고 평생 동안 성전 중심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혹은 교계 지도자 중에 이미 원로급이 되시는 분들 보면요, 크리스찬들 보면 그분들은 성장할 때 거의가 바로 교회 중심으로 시간을 보낸 분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해보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과 집에서 공부하는 건 달라요.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것과 쪽박촌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쪽박촌에 가서 고시촌에 가서 그는 고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와 시장에 있을 때와 노래방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달라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려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바로 안나처럼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루가 좋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를 있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모든 시간을 성전에서 보냈습니다. 성전에서 느끼는 평안, 성전에서 느끼는 소망, 기쁨, 감사, 성전에서 드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 그 모든 감정이 안나의 얼굴과 마음과 삶에 그대로 배어나서 그의 세월 속에 아름다운 조각을 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부모는 그냥 제사를 드리자마자 집으로 가기 바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사흘씩이나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마치자마자 집으로 가기 바쁘고 자기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바빠가는 예수님의 부모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전에 오니까 왠지 성전이 좋아서 성전 문턱이라도 있는 게 좋아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자주 찾는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안 좋아하면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주님의 얼굴을 담도록 나를 조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요? 주님의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은 안나의 삶과 같이 바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삶의 자세가 좋아야 좋은 조각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조용히 묵상하는 자세를 주님이 아셨고,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경건한 생활을 한 것을 너무 좋았다고 주님이 아시고 칭찬을 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환경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아버지 아들로 있든지 그 남의 집에 종으로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환경을 많이 바뀌었으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좋은 조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의 삶의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생을 다하도록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죄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모습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얼굴이 죽을죽을한데 성전에 와서 살편히 앉아서 방석 하나 깔고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 그 입으로 힘있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중얼중얼 기도하는 그 모습,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다 큰 다음에 부모들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추억을 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내 가슴에 든든했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내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자녀들의 간증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는 모습이 귀할 수밖에 없고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얼굴의 모습에 악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얼굴의 모습에 분노가 찰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경건한 모습이고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누구보다 평안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참으로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좋을 대로 살지 않냐고 뭔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원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주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무당도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강도들도 강도짓하다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다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며 내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을 조각해 나갑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 얼굴에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조각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얼굴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안나는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안나는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남편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아들에게,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성공시켜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안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될 때 그 기도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세월 속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각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월의 칼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학력이 좋다라고 해도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시간이나 몸무게나 모든 것을 피나게 절제한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운동선수들이 나중에 그런 말 하지, 훈련 과정을 지옥훈련이라, 그만큼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메달이라고 하는 것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안나는 힘들고 외로운 환경에 처했지만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성경에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도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것으로 내 삶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100세가 넘도록 살다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안나가 주님 오심을 목격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하면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성도의 반열에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얼굴에 주름살과 흰머리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월의 칼을 잘 다루어서 조각을 잘하면 주름살은 훈장이 되고 백발은 면류관이 됩니다. 안나의 얼굴의 주름살은 하나님의 나라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녀의 흰머리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월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세월을 보낸 다음에 그가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너무나 아주 아름답게 많은 것을 누려보았습니다마는 세월을 보낸 다음에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월의 칼이 나를 핥히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조각들을 내가 쥐고 내 삶을 아름답게 조각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 속에서 세월이라는 조각들을 내가 쥐고 내가 어떻게 우리 삶을 조각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조각들을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성전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세상의 욕망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당시 시대를 보면 15살 전후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을 살다가 혼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20대 초반 아닙니까? 여성인지라 결혼하고 싶은 욕망이 없겠습니까? 여성인지라 여러 가지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성인지라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나는 모든 걸 다 절제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메시아인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가 주님을 만났다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거자,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안나처럼 우리가 세월이라고 하는 조각도의 칼을 들고 하루하루의 세월 속에 뭔가를 조각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루하루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각이 만들어질 것인가?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이 이 세월이란 조각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조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2016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손에는 오늘도 세월이라는 칼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 한 달, 1년을 어떻게 조각해 나갈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이 세월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세월을 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세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이 세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고 이 세월로 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 이 세월로 죄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월의 칼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세월을 여러분 잘 조각하셔서 참 내 얼굴이 세월 속에 파여진 주름도 아름답고 세월 속에 이렇게 빛나는 흰머리카락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